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이름으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편하게 살고 있는데 여러 형편이 좋지 않아서 춥게 지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도 오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 여행자가 말과 당나귀에 짐을 싣고 먼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기뻤으나 도중에 당나귀가 먼저 지치게 되었지요. 그래서 당나귀는 동행하는 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견디기 너무 힘드니 나의 짐을 조금만 나눠주면 어떨까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말이 이 당나귀의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희 짐까지 내가 져야 되냐? 안 돼. 나도 힘들어 죽겠어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 당나귀가 지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당나귀 주인, 말의 주인이 이 당나귀를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당나귀의 짐과 또 가죽까지 다 벗겨가지고 이 말 위에 지어주었다는 겁니다. 결국 말은 조금만 배려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고생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나 편하자고, 나 좋다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고 함께 동행하지 못한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9월 1일자 동행의 축복이라는 글에서 설교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의 특징은 낳고 죽는 것입니다. 낳았지만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손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다른 내용과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24절은 특별합니다.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깁니다. 예외적으로 특별합니다. 모든 사람은 출생신고와 사망신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출생신고는 있는데 사망 선고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죽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는 인물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녹의 육체와 영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짧은 문장으로 답을 하고 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그리고 24절에 동행이라는 단어를 두 번을 언급합니다. 인생에 찾아온 비극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한 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범한 이후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거부하고 자기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정확하게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나 또 맏아들이나 모두 아버지와 동행을 또 동거를 불편해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저를 비롯한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의 복을 받는 축복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에녹과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또 무엇을 바라는지, 또 내가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또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인생이란 수고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2018년 8월 11일자 5670, 그러니까 50대, 60대, 70대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다음 카페에서 수고로운 인생이라는 시를 인용합니다. 인생이란 어차피 수고로운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게 건강하게 살았다 해도 그 역시 수고로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온전한 안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늘 피곤합니다. 내 인생 행로를 불행하거나 탓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 인생에는 노력과 근심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내세 인생을 돌아볼 때에 정말 안락을 구가했던 기간은 한 달도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시인 괴테가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땅의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땅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보다도 오히려 풀이 훨씬 많이 자랍니다. 심지도 않았던 엉겅퀴 가시던 풀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내가 심었던 곡식이, 내가 심었던 씨앗이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심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더 잘 자라가지고 내가 심은 것에 대한 수확을 방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수고로운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수고로워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지상 낙원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5가지 명령, 그리고 이 명령은 오직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아담과 하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욕심이 잉태했습니다. 나무에는 먹기 좋은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고 또한 땅에는 몸에 좋은 채소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 놓고 임의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땀 흘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사시사철 계속해서 좋은 것만 먹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사단이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 말에 혹해가지고 결국 선악과를 먹고 자신뿐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었다는 겁니다. 결국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비롯해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제가 자주 이 말씀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게까지 병석에 누워있는 분 할 것 없이 모두 다 수고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수고로운 짐을 벗고자 얼마나 노력하는데 수고의 땀을 흘리는데 돈 있으면 될 것처럼 생각하고 돈을 열심히 먹습니다. 명예를 얻으면 될 것처럼 생각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될 것처럼 생각됩니다. 또 만병의 통치약처럼 느껴지는 그 약을 복용하면 아무런 수고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다 오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수고로운 자는 다 오라는 것입니다. 다 열려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내가 주는 그 멍에를 나와 함께 매자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쉽고 가벼운 멍에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멍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논밭을 갈 때에 소를 통해서 논밭을 갈았죠. 쟁기를 통해서 갈았습니다. 그러면 소 한 마리가 앞에서 끌고 또 주인이 뒤에서 끌고 가면서 쟁기로 땅을 팠습니다. 그냥 홀로 매는 멍에입니다. 소 혼자서 죽어라고 매는 그 멍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멍이란 쌍멍에입니다. 두 명예입니다. 그래서 소 2마리가 끄는 겁니다. 한 마리는 한 마리 힘 가지고 힘들겠죠. 근데 2마리가 함께 끌고 가는 멍에는 어떻습니까? 가볍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멍에 하나는 내가 메고 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함께 메고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아무런 반응 없이 계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순간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 마라. 네가 지금 눈물을 흘릴 때 나도 눈물 같이 흘린다. 네가 고통할 때 나도 지금 가슴 아파한다 하면서 주님이 함께 멍에를 메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가볍고 쉬운 멍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동행할 때 우리 인생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 9월 2일자 국민일보에 신일교회 이건희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설교 중에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입니다. 언젠가 어떤 연기자에 관한 기사를 읽어보니 제일 어려운 연기 중에 하나가 죽는 연기라고 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자아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욕심도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했는데 도대체 나의 무엇이 죽었다는 것일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가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그런 죄까지도 모두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정욕이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으로써 죄뿐 아니라 욕심에 대해서도 죽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으로 정욕과 욕심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에녹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능케 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에녹은 65세에 무디셀라를 낳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65세까지는 그가 자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꿈을 가지고 자기가 포부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이 무드셀라를 낳는 순간, 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짓는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무드셀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무려 969세까지 산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창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마을과 마을의 전투가 벌어지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마을 입구에 마을을 지키고 있는 무드셀라, 곧 창 던지는 사람을 죽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을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에는 항상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와 그의 아버지 라멕과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홍수가 나던 해 5년 전에 노아의 나이 595세에 라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던 그해 노아 나이 600세에 무드셀라가 죽었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바로 대홍수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그의 이름을 지으며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으심으로 나도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좁은 들어가라고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산 위에 드러난 동네니라. 너희는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라. 너희는 외식하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산상보훈의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결같이 행하기가 어렵고 지키기 어렵고 수고와 희생과 땀이 요구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성벽을 쌓고 성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각 집을 짓고 그냥 평안한 곳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과거의 우리 조상들이나 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성을 쌓습니다. 성을 바깥에 쌓고 성 안쪽에 집을 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벽에는 많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 있는 문은 제일 컸습니다. 물론 그 길도 넓었습니다. 전쟁에서 아군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문은 바로 개선문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모두 그곳으로 나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군들을 환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넓은 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벽의 후미진 곳에 바늘귀처럼 작은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문이 다 닫히고 난 뒤라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비상구처럼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길도 당연히 좁고 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리입니다. 사람은 좀 더 편안하고 쉽고 화려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보다는 쉬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쉬운 일을 좋아하면 장래성이 없습니다. 상급도 없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 쉬운 경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상급이 크고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경기는 인기가 없고 상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방무 대기만성이라는 말을 했는데 큰 인물이나 큰 그릇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수련하고 노력의 과정을 겪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돌아간 길보다 지름길로 가려는 속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얻으려고 합니다. 지름길로 갑니다. 편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이제 임명에 앞서서 청문회를 할 때 지름길로 갔던 사람들이 편법을 썼던 사람들이 다 들통이 나는 거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편하게 쉽게 지름길로 갔고 편법을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정작 고위 관직에 올라와서 일을 하려고 하면 이 편법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름길이나 편법은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기 문과 길은 같은 표현입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그 문이 열려있음을 전제합니다. 열려있으니까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닫혀있는데 들어가라고 한 법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인류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좁은 문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문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유일한 길,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종교를 믿어도 내가 착하게만 지내도 나쁜 일 하지 않고 남에게 범죄하지 않으면 우리도 착한 일을 했으니까 구원을 받지 않느냐? 다른 우상을 섬겨도 다른 절에 가도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지 않느냐? 꼭 등산이 외길만 있느냐? 아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있지 않느냐? 어디로 가든지 산만 올라가면 되지. 무슨 말이냐? 기독교인들은 참 이상하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면 벌금을 물리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외국에는 이미 통과되어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벌금을 받고 또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길은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데 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모두 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믿고 따르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역사, 하나님이 하신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스, 옳습니다. 아멘 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씀은 좁은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그걸로 말하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겁니다. 양자의 이름을 허락받는 겁니다.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진짜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독생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양자로 입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양자의 입양을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망이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영접하는 그 순간, 그것을 믿는 순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 한 예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입니다. 두 명의 강도가 있습니다. 그 두 강도 중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웠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자기는 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그렇게 말했던 반면에 한 강도는 예수여, 당신이 나군에 당신 나라에 임하거든 내 이름을 기억하옵소서. 그 말 한마디입니다. 전륜 가운데 그 말 한마디 했을 때에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함께 있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선포하셨으면 당연히 그 사람은 천국 간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믿음의 고백 한마디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가는 구원이지만 그러나 그 삶의 역경은 다른 거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강도처럼 그 순간에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오랜 세월을 살아갑니다. 1년, 2년, 10년, 50년, 60년, 70년, 90년, 어떤 분은 100년을 살아가면서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좁은 길 좁음으로 들어라. 이것이 영생에 이른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매일 나의 십자가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좁은 길을 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